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5강 특별계시와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이지 28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잠정적이지만 그 기록으로서의 성경은 항구적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밑에 세 줄 내려가서 원래 하나님의 계시는 특정한 시간과 역사 속에서 나타났으므로 시간의 흐름 속에 지나가 버린 행동이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세 줄. 특별 계시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항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모든 세대를 위해 문자로 기록될 필요가 있었고 그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성경을 특별 계시로 이야기한 우리 칼 바르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칼 바르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르트가 성경을 강조한 배경이 있었죠. 다른 것은 뭐 일반 계시도 있지만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 특별 계시가 왜 하필 성경인지에 대해서 바르트가 강하게 이야기한 어, 바가 있는데 쭉 내려가서 282페이지를 보면 밑에 문단의 첫 번째 줄 보면 칼 바르트는 초기 저서인 로마서 주석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해보려는 모든 시도를 종교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이 종교는 자기 기만이고 자기 속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좀 상황이 자유신학이 판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성경도 사실 아니고 뭐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다 대서 설명을 해버리는 어, 서구 세계에서는 여전히 어, 기독교가 위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상황이었죠.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바르트에 따르면 종교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 선전하는 가장 악랄하고 악질적인 이념입니다.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한 줄 더 내려가서 무신론자들은 그렇죠. 적어도 자기 잘못을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하지 않죠.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가서 283페이지를 볼까요? 세 번째 줄 위에서 그런데 종교를 가진 이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버젓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1920세기 초반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구권에서 안타깝게도 다 썩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신학을 일반 계시를 좀 경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의 차원에서 바르트가 강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죠. 읽어볼까요? 자연신학을 앞세워 하나님과 인간의 정치적인 이념,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의 문화적 이념을 동일시하려 했던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바르트의 불꽃 같은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강하게 그런 모습이 있죠. 28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신학의 주된 관심사는 일반적 종교사도, 정치사도, 문화사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그동안 일반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다고 했는데요.
초자연적인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이렇게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이고 접촉할 수 있는 데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게 일반 계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특별 계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초자연적인 어떤 뭔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이 일반적인 개념인데, 그것이 왜 성경이냐? 방금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성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왔던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예언을 했고, 또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것에 대한 기록을,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특별 계시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항구적이다 라는 의미의 말을 합니다. 유대교에서도 유대교 이야기도 조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 계시에 대해서 유대교도 어떠한 기준을 분명하게 두거든요. 특별 계시를 정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좀 더 일단 볼게요. 아브라함 헤셀의 종교 비판. 이 유대교 학자인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정직을 강조합니다. 특별 계시를 받기 위해서 역시 유대교 또한 왜냐하면 인간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성경이고, 이 친구들은 본인들이 말하는 어떤 전통과 또 여러 가지 율법 이런 게 있고, 거기다 이 사람 유대교인은 정식이란 기준을 추가합니다. 읽어볼까요? 20세기의 위대한 유대교 철학자이자 랍비였던 아브라함 헤셀. 쭉 읽어볼게요. 285페이지까지 내려갑니다. 헤셀은 가운데 부분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신앙 실존을 끊임없이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역시 우리 개혁교회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내려갈게요. 그 두 줄 내려가서, 그래서 헤셀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정직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286페이지 마지막 우리 헤셀에 대해서 좀 더 읽어보면, 헤셀은 신앙 없는 사람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문단에 종교 비판에 열린 마음을 갖는 태도와 그리고 이성적으로 신앙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는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역시 어떤 기준을 갖고 특별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286페이지를 보면 성경은 특별 계시가 종의 형태로 낮아진 것이다.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성경이 왜 특별 계시인지에 대해서 아주 머리에 콕콕 들어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한번 조금 더 어려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계시되려면 그 말씀이 인류 가운데 들어와야 하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시공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언어로 낮아져야 되지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분들끼리 대화하는 방식이나 천사들과의 대화하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면 인간은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지금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그 소리 듣는 것도 우리가 낮아진 거죠. 대화, 언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죠. 계속 내려가 볼게요. 287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헤르만 바빙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육화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냥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 또 의지, 철학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쨌건 인간으로 낮아지신 게 이제 이 성육신이
인간이 계시를 받은 것이죠. 낮아짐과 계시의 낮아짐을 통해서 인간이 계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언어화,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바빙크가 주장합니다. 두 줄 내려가서 바빙크는 성경을 성육식 사건에 비견하여 특별 계시가 종의 형태를 취하여 낮아진 것이 곧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특별 계시와 성경의 관계는 구분되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다룰 때는. 하지만 분리될 수는 없죠. 287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부연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물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의 형태로 기록되기 전에 있었죠. 예, 말로 구전되고 더 넓은 개념이죠. 내려가 볼게요. 두 줄 내려가면 특별 계시의 역사는 성경 계시의 역사보다 훨씬 장구합니다. 분량도 성경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분될 필요가 있지만 그 둘을 분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288페이지에 밑에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신학에 대한 밑에 문단은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이죠. 부모가, 저도 부모이지만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도 있고 또 그 자녀가 점점 커서 돌아다니고 또 학교 급도 높아지고 그러죠.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아이의 수준이 자꾸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1살짜리에게는 1살짜리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5살에게는 5살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빠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수준에 맞게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게 아빠의 생각이야. 그게 아빠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은 그것처럼 맞춤형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특별계시의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역시 특별계시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